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포도사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살 때부터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에서 자라다 보니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계속해서 비교하고는 했습니다. 비교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음식. 한국에는 저렇게 맛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히 과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없는 포도, 또 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희귀했습니다. 외국인 마트에 가면 있기는 했는데 매우 비싸서 선교사이신 부모님께 사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여동생은 한 번씩 마트에 가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한 알씩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서 나오자마자 입에 넣어서 쪽쪽 빨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물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떨리면서 훔친 포도 한 알인데 그것을 그 순식간에 만족감으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다가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 다음날 또 꺼내서 빨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오늘이 디데이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깨물어 먹자 했는데, 혹여나 여동생이 하나 둘 셋 했는데 저는 깨무는데 이 친구는 안 깨물까봐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래 오늘은 깨물어 먹자 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깨물어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왜 나는 이렇게 포도도 마음껏 못 먹을까? 왜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상황과 형편이 이럴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라는 마음이 문득문득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자로 살다 보면 우리 그런 마음들이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이것이 없을까? 왜 저 친구들은 비슷한 시기에 왔는데 저렇게 형편이 나아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왜 내 가족은 아직 기를까?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 라며 계속해서 우리가 없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나요?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는 많은 경우 내 환경이 문제야, 내 상황이 문제야, 내 형편이 문제야, 재정이 문제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작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들은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들은 왜 부르짖고 있나요? 고된 노동. 왜? 노예이기 때문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만 할 수 있었다면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자유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나아갈 때 요구하는 대로 저 자동차 좋은데 저 가지면 돼요? 열쇠 가져가세요. 저 강아지도 귀여운데 저 강아지도 데리고 가도 돼요? 이거 강아지도 데리고 가세요 하면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은 자유를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플러스 무엇도 허락하셨어요? 재물도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그들은 외쳤겠죠. 하나님 최고십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 이렇게 끝나는군요. 자유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재물까지 이렇게 얹혀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만 나가도 너무 감사한데 빈손이 아닌 두 손에 꽉 쥐고 수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갈망하는 대로 그들의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족했을까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들은 다음과 같은 컴플레인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어떤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나요? 애굽 땅에서 그때 우리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정말 노예들에게 떡을 배불리 주었을까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애굽 때처럼. 그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이제 떡입니다. 떡.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불만과 원망에 응답하십니다. 아침마다 이슬비를 통해서 떡을 내리십니다. 만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군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만족하나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었는데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무슨 컴플레인을 거나요? 민수기 11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고기 먹고 싶어. 스테이크 먹고 싶어. 스테이크.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지나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겁니다.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와서 정착하면서 영주권만 있으면 하나님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럼 또 지나면 저기들 다 2베드룸, 3베드룸 하우스까지 샀는데 하나님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집을 허락해 주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환경이 문제일까요? 그 환경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그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편 24편 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 이 온 세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한 시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 몸은 내 것, 내 시간도 내 것, 내 재물도 내 것, 내 가족도 내 것, 내 호흡도 내 것,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시선을 교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열어주시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의 시선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제가 올젠 찬양 집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답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글 리치 병원에서 일하시는 한 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혹여나 종교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권면을 했는데 자기는 전혀 필요 없다고 하다가 금요일 오후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며칠 아니면 몇 시간 이후면 당신은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라고 통보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혹시 목사님 한 명 찾아줄 수 없냐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 한 명 찾을 수 없냐고. 어떤 목사님을 찾으시나요? 자기가 어릴 때 감리교회를 다녔다고, 감리교회 목사님 찾을 수 없냐고 해서 열심히 찾아서 저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곳에 갔더니 이분은 57세 된 말레이시아 이민자 출신의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20살 된 딸 한 명, 그리고 이혼하고 혼자의 몸. 근데 갔는데 호흡이 껄떡껄떡 겨우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이 호흡, 하나님께서 순간 걷어가시면 순간에 끝나는 거구나.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구나.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주중에 그 병실에 가봤는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여쭤보니 이미 소천하셨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뵈니 생각보다 안색이 평온하셨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거,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한 고백이 나오나요? 우리들의 시선이 교정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나의 삶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나의 호흡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몇 시간 내에, 며칠 내에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호흡, 그런 삶, 그런 나의 모든 것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시선이 교정되면, 그 시선이 바로 교정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선이 교정되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면을 교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내면을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 시선이 바로 잡혔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쓸려 내려갑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오나요? 낙심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좌절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올립니다. 원망의 음성과 비교의 음성과 열등감의 음성들을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내면을 우리들은 지키고 교정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은 다음과 같이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요? 낙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많은 경우 이러한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소리가 자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My soul, why are you downcast? 내 영혼아 하면서 내 영혼에게 말을 걸며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지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을 교정하면서 마음을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감정 수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진리를 붙들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점으로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의 감정 너머에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 마음을 교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낙심과 열등감과 실패와 좌절의 음성이 올라올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말씀 앞에 설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나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두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교정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교정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교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교정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교정되면 그 다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그의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태도는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교정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들의 감정을 듣고 감정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 마음이 교정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솟아나나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군요.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군요. 라며 감사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애티튜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페이스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계입니다. 똑같은 내 얼굴입니다. 근데 어두우면 이게 열리나요?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틀고 있으면 열리나요? 열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고 분명히 내 기기인데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밝은 곳에서 바로 쳐다볼 때 틱 하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갈 때 똑같은 신앙인인 나인데 바른 자세와 애티튜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나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나인데 내 마음에 감사함이 없어요. 내 시선이 교정되어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해요. 그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포도사탕 이야기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독교 잡지에서 요청하여서 기재했던 저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신학교의 친구들이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도 전에 이 포도사탕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만날 때 벌써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제가 아프리카를 떠난 지 10년 만에 캐나다에 유학 오기에 앞서서 아프리카를 들려서 인사드리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과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망고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열대 과일이 너무 많잖아. 한국에서 이거 너무 비싸. 제가 그랬습니다. 망고? 우리 집과 교회에 망고나무가 두세 채가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아침, 점심, 저녁 망고 하나씩 먹었어. 우리 집에 있던 원숭이가 망고 하나 깨물어 먹고 덜 익었으면 던지고 또 하나 따서 또 먹고 던지고 또 먹고 던지고 망고 넘쳐났는데 $1면 바나나 그냥 거의 50개 달린 거 하나 살 수 있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평생 자라오면서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지? 왜 포도 한 알만 바라보고 내가 살았지? 30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허락해 주신 풍성한 것들이 많은데 왜 나는 보지 못했을까? 혹시 여러분 저와 동일한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포도 한 알 붙들고 하나님 왜 저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제 삶은 이런가요? 왜 제 환경은 이런가요? 왜 제 가족은 이런가요? 왜 제 자녀들은 이런가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호흡 하나하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선물입니다. 또 다가올 내일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걷어가신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교정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들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아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선포하면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포도 하나를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